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을 믿사오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오늘 살펴볼 성령을 믿사오며, 즉 성령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큰 틀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성령을 믿사오며,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조금 당황스럽지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비하면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무려 7가지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단 2마디 문장이 끝입니다. 성령님께서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느낌,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하지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말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도신경의 원문인 라틴어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해놓고는 뒤에 나오는 거룩한 공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부활과 영광을 전부 다 모조리 쉼표로 연결해 두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부활과 영생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한 문장이 아니라 훨씬 더 풍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좀 정리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불같은 역사,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뜨거워집니다. 위기를 극복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느슨해지고 나태한 심령에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구태의연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성령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어떤 힘이나 에너지, 능력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심지어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상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오늘날 소위 성령 집회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사의 말부터 이상합니다. 왜 그렇게 바람 소리를 많이 내는지 모르겠어요. 샤샤샤 샤샤샤. 곳곳에 별세하신 조용기 목사님을 흉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을 이렇게 내가지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샤샤입니다. 제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급기야 강사가 성령님을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런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열심히 특심 관계로 받으라고 했으니까 받아 먹는 신용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런 경향은 찬송가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찬송가 앞에 제목 분류를 보면 성령으로 분류된 찬송이 182장에서 197장까지입니다. 가사를 보면 대부분이 사람들의 힘을 북돋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송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송령, 그런 찬송의 내용은 거의 없고 우리의 마음을 북돋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첨가제와 같은 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집회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그런 분으로 축소하고 맙니다. 심각한 신성모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체험으로 성령님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도 철저하게 성경의 근거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는 일부는 자기들이 취하고 일부만 가지고 나와서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분명히 그들이 성령을 속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서는 거짓말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님과 하나님을 분명하게 교차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부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비해서 열등한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성신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우리가 불러낼 수가 없습니다. 부흥사의 손에서 성령이 발사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불러내서 부릴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높여야 됩니다. 성령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순복해야 됩니다. 이런 이해를 갖고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기에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령님의 별명, 별칭입니다. 한자로 하면 지킬 보자에 은의 은, 스승사자입니다. 즉 성령님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하면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저는 가급적 설교 때 헬라어를 직접 쓰지는 않는데 오늘은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보혜사를 헬라어로 하면 파라클레토스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함께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보냄을 받아서 옆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즉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성도들 옆에서 함께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십니다. 땅에 너희들만 남겨두고 하늘로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틀림없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겠지요. 예수님 없이 홀로 이 땅에 남겨져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극도로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님과 바통 터치를 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자식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는 자식들과 끝까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막내를 수술실로 들여보내놓고 이 사실을 절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걱정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아내와 함께 수술실로 같이 들어가는데 간호사가 제지합니다. 부모님은 여기까지만 올 수 있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기다리십시오.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을 다 마치고 마취가 깨어났는데 그 즉시로 지 어미에게 발길질을 막 해댑니다. 마취가 덜 깨어서 정신이 아직 희미한데도 불구하고 사력을 당해서 왜 나 혼자 들어가게 했냐고, 왜 나 혼자 거기에 들어가게 했냐고 막 발길질을 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했겠지요.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수술실의 분위기가 너무 공포스러웠으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이렇게 부모는 자식들과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부부가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끝까지 함께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붙드십시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저는 설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목회자는 설교자다라는 생각이 아주 확고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설교에 대한 신간이 나오면 별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어도 꼭 사서 또 읽습니다. 그래서 제 서재에 가장 많은 책이 설교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설교의 최고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설교자였을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것이 무척 궁금합니다. 그런데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마태복음 7장 29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설교는 그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은혜로운 설교였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성경의 저자이신 주님께서 저자 직강을 하시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설교를 매일같이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저는 제자들의 이것이 제일 부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은혜로운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저는 다른 곳에 가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도발적인 질문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억했을까요? 매일같이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 그 제자들 예수님의 설교를 다 기억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여러분은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안 한다고 하셔야 이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그날 들은 말씀도 교회당을 나가는 순간 70%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물론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게 미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교자로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설교 토시 하나 안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제일 무서워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럽니다. 제가 청년에게 그랬어요. 제발 좀 잊어버려라. 나도 무슨 설교를 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제발 좀 잊어버려라. 그래 때가 또 똑같은 설교를 할 거 아니냐. 사실 설교가 다 비슷비슷하죠. 별로 새로울 게 없습니다. 잊어버려야 저 같은 설교자가 또 설교할 것 아닙니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틀림없이 그 은혜로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아니 100%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실 때 그냥 무작정 읽으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말씀을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붙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언양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김정은 목사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 언양교회가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모든 교육자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 하나님은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증언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또 성령님을 아들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순절 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분명 틀림없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한 것은 성령님인데 전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임한 분은 성령님이신데 선포되는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다른 것 전한 것이 아니고 입만 열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6절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나중에 한 안진뱅이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이 환자가 거짓말처럼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겠지요. 베드로에게 뭔가 엄청난 비상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성령 받은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고칠 때도 오직 예수, 사람들이 주목해서 일약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도 오직 예수, 성령을 받았는데 나오는 것은 예수, 오직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어떤 기운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마치 접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언을 하고 신비한 능력이 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오히려 더 정신이 맑아집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십자가의 감격이 마음에서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거의 자동적입니다. 건들기만 해도 예수, 입만 벌려도 예수,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예수를 증거하고 오직 예수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십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몸소 체험한 한 형제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고 아마 불러보셨을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이재왕 형제는 선천적 근육병으로 해서 4살부터 몹시 몸이 아팠습니다. 결국 33살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5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물론 늘 좋은 시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20대 초반의 어느 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육신의 고통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죽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 참담한 순간에 성경을 펴서 시편을 읽는데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읽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섰습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무력해서 비참해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 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무너지는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자 그 벅찬 감격으로 써내려간 찬송시가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찬송시를 써내려가는 과정을 쭉 보면 전부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평소에도 읽었던 그 말씀이 그날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온 것 성령님의 역사이지요. 십자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도 성령님의 역사이지요. 무엇보다 영감 어린 찬송시를 써서 지금도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전부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서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